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신우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왕되신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왕되신 주님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목소리 높여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공격에도 우리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라는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린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전심을 다해 예배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모두 염려를 맡기고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다시 내 머릿속으로 내 어깨 위로 올라와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보며 참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느낍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에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저의 이 무거운 짐을, 아픔을, 힘듦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을 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이 두려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맡겨드립니다. 키워주시고 나에게 강한 힘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니 그냥 입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맡겨지는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직접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한 수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눈물을 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맡길 수 있사오니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한쪽과 나의 괴로움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발자취에 동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것에 가득한 심령을 깨끗이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받는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순절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죄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의 길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의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저희 죄를 사해 주신 사랑과 용서의 주님 모습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평만했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아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십자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의 곳곳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담대히 물리치게도 하시어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주부터 세가족 클래스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세우신 이 성전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서로 만나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아플 땐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기쁠 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답고 소중한 형제 자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빚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곡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뜻하지 않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호산나 성교대의 수고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최영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루 세상 앞에 승리하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 시간 일찍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데 저는 저 혼자 예배드릴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노시성 장로님 친구분이신 우리 스티븐 장, 우리 네 분 오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아, 예, 저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노상현 성도님의 장모님 되시고 또 우리 조미영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윤태숙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조미영 권사님 급하게 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티브 장 우리 네 분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명 권사님 어머니를 먼저 하늘에 보내시고 슬픈 마음으로 한국에 가 계십니다. 모든 장례 일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평화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교대를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또 9월에는 우리 러메지 세일 또 우리 골프 토너먼트를 통해서 펀드가 만들어져서 드디어 우리 주일학교 교실과 예배실을 이렇게 공사하는 작업이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진행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오늘 드디어 우리 교실과 또 주일학교 예배실이 오픈하우스를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둘러보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 다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비전 기도회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건물만 변했다고 건물이 예쁘게 변화됐다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 수상에도 게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참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건물이 변화되었는지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채플이 완성되어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채플도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가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M 사순절 바이블 스터디가 3월 26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제자훈련국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도 부활절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며 4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3월 19일부터 4주간 제35기 새가족 클래스가 새가족실에서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클래스를 마치고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LTD 리유니온이 3월 26일 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룻기반이 개강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입니다. 오늘 1부 3부 예배 후 새로 단장한 주일학교 예배실과 한글학교 교실 오픈하우스 및 비전 기도회를 갖습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 크라이스트 빅밴드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중환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선교 단체가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하게 오늘 찬양 우리 장구를 맡아주신 권사님은 저희 교회 새가족 지난 34기신데 사실 우리 권사님 한국에서 유명한 이런 무형문화재급입니다. 근데 오늘 원래는 전공이 춤이신데 오늘 장구를 또 이렇게 선보이시고 또 우리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노영민 권사님이 작사하시고 또 이승 권사님이 작곡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표현하는 여러 문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는 문구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제목처럼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도 십자가를 대표하는 귀한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가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늘 두 가지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가지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용서는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제목을 만들어 놓고 한참 고민하며 갈등하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 십자가의 용서는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게 맞는 말인가? 많은 묵상 가운데 이 말이 맞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즉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농축시켜 놓은 귀한 말씀이지요. 이 가상 7원의 말씀은 4개의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데 이 말씀하신 순서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네 복음서를 통틀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바로 오늘 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고통의 십자가 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 가장 귀한 처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대로 신성으로 오셨기도 하지만 또 인성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많은 고통 예수님도 다 감당하셨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가쁜 숨을 참아내시며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다림의 첫 출발이 바로 이 기다림이에요. 용서의 기다림이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나에게 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창세기 6장 6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이 결단이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곧장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쓸어버리리라 한 후에 곧장 비를 내리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20년을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윤성 목사님의 창세기 성격 주석에 의하면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되 그들이 순종치 않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옥스퍼드 워너 성경 대전에 보면 120년은 한 인간의 수명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심판을 120년간 유보해 주셨다라는 의미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성경 강의 주석에는 그때부터 1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0년. 뭐예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지만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지면에서 쓸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12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한 영혼이라도 노아의 방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기다림이 이미 용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이 목자와 한 주인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가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찾는 게 더 마음 편해요. 기다리는 거 못 기다립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막 찾아가지고 뭔가 결정을 봐야지, 이 기다리는 거는요, 언제 무슨 일이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번째 비유는 정말 참기 힘든 기다림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용서받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용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앞서는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었지만 구약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곱씹으면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제 마음에 남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찔림, 상함, 징계를 받음, 채찍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단어들이 계속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 이 단어들이 제 마음에 남았는가? 그 이유는 이 단어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서하는 그 행동의 그 모습이 우리가 읽은 이 단어들입니다. 찔리고요, 상하고요, 징계를 받고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체적인 용서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참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참 저를 사랑해요.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는 이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을 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는 이 고백이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후에 죽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려놓음에 결단을 해야,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부여잡고 있으면서는 결코 진정한 내려놓음도 없고 십자가의 용서도 없습니다. 인도의 시인이며 사상가인 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십자가와 한번 대비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얻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저는 용서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이 마켓에 물건이 동일한 적이 있죠. 저는 하와이에 살 때인데요,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큰 뉴스가 난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는요 사람들이 화장지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화장지.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화장지를 12년치 23,000개를 사놨대요.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그냥 그게 시작하기 전부터 사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 그 화장지가 동일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분은요 인생의 목표가 화장실 잘 가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12년치를 사놨대요. 23,000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23,000개 화장지는 어떻게 하고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으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음에 귀한 사랑을 배워야 하고요, 내려놓아야 진정한 용서가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골로새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내가 가진 것이 풍부하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음의 귀한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내 상처를 내려놓으시고 내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용서가 다가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서 있는 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높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가치 이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로렌 하이츠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 되죠. 이 팜스프링에 관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팜스프링은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긴 또 묘한 매력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팜스프링스의 그 가장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로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에 가로등이 없으면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운전하거나 산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 그 이유가 시의회에서는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팜스프링의 특징인 이 밤하늘의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가로등을 없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불빛을 보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필요한 가로등을 없애는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참 그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말입니다. 이것이 가치 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려놓음의 은혜, 이것을 통해 진정으로 용서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이 하는 짓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다운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상처가 되고 분노가 치미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내려감의 은혜가 있어야 그가 보이고 그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빠삐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죠. 스티브 맥퀸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주인공은 프랑스의 이름이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1930년 20살이던 이 앙리가
파리 시내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와 거짓 증인자들에 의해서 이 앙리가 대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악마의 섬 빠삐용이라는 섬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무려 9번이나 탈출을 시도하죠. 그리고 14년이 지난 34살에 드디어 그는 그 섬을 탈출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여기서 끝나죠.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절벽 같은 데서 빠삐용이 뛰어내리면서 영화는 끝나게 돼요. 근데 실화는 그가 진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간 그가 돈을 모으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64세가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그가 자기가 잡혔던 그곳에 가서 검사와 거짓 증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앙리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시는 저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앙리, 너는 승리하였구나. 너는 너의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과거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그들 중에서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 중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왜?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한 22년 전에 이 백인 우월 단체에 속해 있던 백인 3명이 길을 가던 한 흑인을 붙잡았고 막 폭행을 했습니다. 단지 길을 가는 흑인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흑인을 쇠사슬로 묶어서 자동차 뒤에 매달아서 길을 막 여기저기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사망을 하죠. 처참하게 사망을 합니다. 도로에 다 살점이 떨어지고 나가고요. 그 다음날 이 백인 3명이 잡혀요. 잡히는데 2명은 사형에 처하게 되고 1명은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형에 처했던 이 2명은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난 떳떳합니다. 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흑인의 가족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요, 또 형제인 이 가족들은요, 처참하게 그 희생된 그 흑인 장례를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이 사회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재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빠병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살시면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정말 도저히 용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경험, 상처, 분한 거, 화나는 거 다 내려놓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용서의 삶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귀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기다리시며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 용서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내려놓음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려놓음의 삶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특별하게 이 예물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였은즉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길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